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18장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7장은 이제 인본주의, 음녀라고 표현되는 인본주의 역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그런 배경이 뭐냐? 이미 앞에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에서 그 우상 하나 설명드렸죠. 앞은 사람의 얼굴인데 뒤에 가면 뱀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지구를 안고 있다. 네, 바로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본주의가 처음에 딱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4장 16절인데 이 앞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을 미혹하고 곁길로 가게 만듭니다. 자, 이 역사가 창세기 4장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지만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은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론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영적인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보고 나하고 싸우자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그런 귀신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들과. 그런데 이 영들이 어떻게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풍속. 네. 이 세상 풍속.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우상 숭배, 사치와 향락과 음행과 타락과 이런 부분들. 옛날 대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로마가 만들었던 도시나 로마가 통치하던 곳에 가서 보면 우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창이 있습니다. 공창, 창녀 마을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전에 가면은 그 사제들이 또 그런 창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붙잡혀온 많은 궁녀들이나 또 여인들을 갖다가 그냥 자기 종으로 재산으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세상 풍속, 네, 이게 바로 인본주의가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 마귀는 이렇게 일합니다. 마귀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는 잘못된 풍속, 인본주의적인 풍속. 하나는 잘못된 사상, 철학, 잘못된 사상, 이론, 거짓된 진리.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네. 실컷 교회 소리가 기도하면서 마귀들과 싸우고 막 이런 찬양 부르는데 밖에 딱 나가면 이런 풍습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다. 네. 이런 잘못된 이론을 우리가 학문이라 그러면서 열심히 배웁니다. 공부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창조주를 부인하게 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전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정체를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론, 올바른 진리,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올바른 이론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문화, 신본주의 문화, 세상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살아가는 운동과 그걸 지켜가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전통이다, 또 뭐 선배들이 한 일이다, 뭐 다 이 세상 풍속 아닙니까 이거 다.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다 곁길로 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음녀가 인본주의, 마귀가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이나 결국 계시록 16장이나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이제 그 16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은 자들이 역사적 측면에서 다뤄지는 거고,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이 세상의 문화적 측면에서, 정신세계적 측면에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을 보시죠.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자, 무너집니다. 이제 무너졌도다. 네.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6장에서 세상 나라가 다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섬들이 사라지고 이거 다 봤습니다. 그 이야기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가든 그것을 따라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나와 내 자식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그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네. 그 부분을 우리는 바르게 지켜가야 합니다. 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네.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17장의 음녀 바벨론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7장에서 이미 다 이야기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당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종로나 이런 쪽에 나가면은 포장마차 쳐놓고 이제 점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이게 참 희한한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정말로 희한한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정해요. 더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참신을 버리고 그들은 귀신들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요.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네, 음행입니다. 음행은 심판의 중요한 제목이 돼요. 음행. 예? 음행.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 온 세계 속에 이게 하나의 상품화되고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예?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요. 문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 선과 악이 바뀌어버린 거죠. 음행. 그 다음에 땅의 왕들도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해요. 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동성 결혼 이제 선진국들 대통령이나 나라 지도자들이 동성 결혼을 해요. 네. 자, 이게 이제 학교에서 가면은 아이들은 이게 이게 어머니인지 이게 아버지인지 그런 그냥 가치관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크는 아이들이 과연 올바른 사회생활, 올바른 그런 어떤 이성과의 관계나 올바른 이런 가치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지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나라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사치예요. 세 번째는 사치입니다. 물질 문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사치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사치적인 것들, 예? 그 사치적인 어떤 물건들 만들어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고통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버는 수입보다 이런 사치에 병 들어 있으면요, 그거 메꿔 가기 위해서 정말 방탕하고 카드 써야 되고 도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쳐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치. 우리는 옷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가리는 것이고 가방은 필요한 걸 넣고 들고 다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사람의 가치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몇 천만 원이 어떻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가방 하나 가지고 뭐 몇 년씩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걸 가지고 뭐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 자기 생활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물질을 바르게 써야죠. 이게 전부 다 사치적 가치관이에요. 이런데 병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무엇이요? 이제 1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의 피입니다. 피. 진리를 찾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모든 나라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상숭배, 음행으로 가득 차 사치해,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네. 이집트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뭐 헬라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도 이제 그렇게 작곡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세상에 핍박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마음 쓰지 말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안 돼. 여기 나와야 돼. 여기서. 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신, 그들의 잘못된 풍습이 나와야 돼요. 소돔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소돔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떠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성경은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왕노로 타시는 곳, 진정한 행복이 있는 땅, 그걸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자꾸 들어갑니다. 나와야 돼요. 이런 데서 빠져나와요. 싸워야 돼요. 결국은 왜 나와야 됩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요. 애굽은 멸망할 것입니다. 소돔성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로마는 망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이제 세상이 다 불탑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세상이 다 불에 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 7절에서.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불에 타버린다는 거죠. 계시록 18장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음료죠.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울고 통곡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30절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에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네, 통곡할. 이때 성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죠. 세상은 두려움과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저 악하게 그러면서 그런 법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게 즐겁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통곡하는 날.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불붙는 연기. 모든 걸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세상이 취급하는 상품이, 사치의 상품들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네, 사람의 영혼들까지 상품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많죠. 그래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사람의 영혼들까지. 왜 그래요?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러거나 왕따시키거나 시대를 모른다고 그러거나 그런 복선이라나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네. 이런 모습은 지난날의 가인의 시대로부터 다 왔었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를 제정신이라고 했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사람들이 제정신이라고 했겠습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갈 때 세상은 그들을 이제 비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영혼을 팔아요. 쾌락과 향락 때문에 영혼을 팔아요. 사치를 위해서 영혼을 팔아요. 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돈이면 그저 죄도 질 수 있고 돈이면 그저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자기 몸도 팔 수 있고 다 팔아요.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결국은 다 이렇게 돼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 또 불붙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즐거워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나팔, 네, 다섯째 인이죠.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순교자들. 이 땅에서 순교했던 바로 그 순교자들이, 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하는 기도가 있었죠. 하나님, 어느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탄원. 그랬더니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이제 그거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처럼, 그들의 간절한 소원처럼, 그들의 눈물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이 날이 있음을 알고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 날, 반드시 이 날이 온다.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그날. 세상은 일곱 진노의 대접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탄식하고 통곡하지만 우리는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에서 태어날 자녀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미국으로 옮겨갔던 청교도들은 어쩌면 그런 믿음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자손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곳을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뭐 더 타락해가지고 뭐 이런 동성애자들이 한 가정에서 이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합법화 시키고 이런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에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네, 뭐 미국으로 가겠어요? 뭐 유럽으로 가겠어요? 또 뭐 일본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그래도 이 세상 세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진 민족, 열정을 가진 나라, 그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말로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지난날에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한국 땅이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속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경제와 정치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발전해서 세계 속에 복음을 나눠주는 나라는 우리 한국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자꾸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문화, 유럽의 문화,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이제 곧 이 땅도 깊이 다 파고 들어갈 겁니다. 학교 안에 사회적인 그래서 벌써 여러 가지 법들이 풀어지고 있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는 법이 다룰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 음행에 대한 법들도 자꾸 이제는 자유화돼가고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친 상간이 어떻고 무슨 맨날 신문지상에 뉴스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어떤 인터넷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조장하게 되고 자꾸 그런 걸 통해서 병들어가도록 만드는 상업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시점. 여기에 희망이 있다면 교회와 우리 성도들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지켜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육을 시켜나가고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한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런 세상은 이렇게 음녀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은 다시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거다. 다시는 나타날 거다. 그 안에서 사치와 향락과 그 다음에 풍류와 타락한 문화들과 이런 것들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끝났다. 네, 이젠 이루었어요. 다 끝났어요. 네. 바로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이 세상은 맷돌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그거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다시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뭐가 나타나겠어요? 영원한 나라. 정말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꿈꾸고 계시했던 그 하늘의 나라. 새로운 세계.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거룩한 세상, 사랑의 질서가 실현된 세상,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받아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8장, 음료의 세상, 인본주의, 이 세상 오늘의 이 현실, 우리의 세상 여러 가지 모습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